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어를 잘 해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어로 웨슬리 우리 목사님께서 영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를 썼겠죠. 네, 영어로 뭐라고 제목을 써놨냐면 The Almost Christian이에요. Almost. 그러니까 한국말로 잘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Almost의 뜻이 거의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제목을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설교를 처음에 언제 했냐? 1741년 6월 28일 런던의 찰스 스퀘어에서 많은 대중을 향해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첫 설교였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한 뒤 약간의 내용을 더 붙여서 7월 25일, 그러니까 뭐 한 달 정도 안 된 것 같아요. 6월 28일에 첫 설교를 했으니까 7월 25일에 성 제임스 축일에 옥스퍼드 대학 교회에서 설교를 한 겁니다. 한 달 정도의 이렇게 기간이 있는데 이 설교를 할 때 이미 우리는 웨슬리안이라고 하고 우리 교회 교단이 뭡니까? 감리교단이잖아요. 메소디스트잖아요. 메소디스트. 이게 발음하기 쉽지 않네요. 메소디스트. 웨슬리 목사님이 그 사역, 그 메소디스트 사역이 이미 옥스퍼드라는 그 지역을 넘어서 영국 전역에 펼쳐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규범대로, 규칙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이미 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가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한 설교였다는 거죠. 아니, 웨슬리 목사님이 선다는 것 자체가 관심이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당시 지식인들과 성공의 지도자들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옥스퍼드 그 대학 교회에 적용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는 거죠. 마치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여기 다 앞에 앉아 있는데 설교 제목을 거의 목사들 이렇게 해놓고서 다 목사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설교한 거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성공의 지도자들, 당시 지식인들, 그 당시엔 기독교 문화였지 않습니까? 내노라 하면 정말 서운할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무슨 설교한 거예요?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말이 거의 그리스도인이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얘기입니까? 아니란 얘기입니까? 아니란 얘기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물론 아니라는 표현은 안 하셨더라고요. 그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건데 당신 거의 그리스도이긴 아니야, 이렇게 딱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당시 그 지성인들 그리고 또 성공의 지도자들,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형식적이고 화석화된 신앙은 명목적인 신앙에 불과하다. 그건 참 신앙이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다는 거죠. 결론이에요, 결론. 내가 이미 지금 결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개념이요, 점차 경건의 모습을 갖춘 그리스도인, 오늘 제가 잡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부인하는 자들, 그것으로요 이렇게 성경적인 용어로 바꿔서 빈번히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요 거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인터넷으로 쳐보십시오. 바로 나옵니다. 설교문이 바로 나와요. 그리고 감리교인이라면, 또 특별히 감리교 목사라면 다음 주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그리스도인 모르는 분들이 없거든요. 지금까지도 회자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원래 본문 사도행전이 아니라 디모데후서의 본문의 그 본문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더 가까워 보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 마음대로 지금 나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왜 본문을 바꿨어? 이렇게 못 하잖아요. 제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문을 잡은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의 그리스도인의 설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뭐냐? 거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거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또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진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100%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틀이에요. 큰 틀. 처음에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이 두 틀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두 틀 가운데에도 먼저 거의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바깥에서 말하는 정직성,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사람들을 거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 뭐 그리스도인은 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거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을 한 거겠죠. 기독교 바깥의 보통 사람들도요, 어느 정도로는 진리와 공의를 존중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도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신을 증인으로까지 부르면서 위증하는 사람을 혐오했고, 기독교 바깥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이웃을 무고하게 비방하고 중상하는 자를 혐오했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종류든지 간에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인류의 수치거리요, 사회의 기생충으로 여겼습니다. 교회 밖에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기독교 바깥의 정직성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사랑과 조력을 기대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상대방이 그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나를 도울 수 있다면 어떤 도움이라도 나에게 주는 것을 기대했고요. 반대로 이것을 확대해서 비용이 들지 않거나 노력이 들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사소하게 인정을 베푸는 일들도 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또 남는 음식이 있으면 굶는 자를 먹이며 남은 옷으로 헐벗은 자를 입히며 일반적으로 내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일로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사람들이라고요? 교회 밖에 거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그 안에 있는 정직성이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니까 제쳐두고요. 거의 그리스도인에 포함되는 두 번째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의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경건의 외양,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지라고 권하는 바 단지 경건의 외양을 갖는 것,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겉모양만을 갖는 것을 포함한 사람들을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은 복음이 금하는 것을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고요, 이들은 교회 안의 사람들이며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모습을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 거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웨슬리 목사님의 설명을 제가 한번 쭉 나열해 볼게요. 여러분 들을 준비 되셨죠?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단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습니다. 또 그들은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아요. 전혀 맹세하지도 않아요. 성경 말씀대로 예하면 예할 것은 예하는 거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해요. 주의를 어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의를 어기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문 안에 있는, 자기 집 안에 있는 객이라도, 손님이 와도요, 주의를 어기는 것을 방관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데리고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행하는 모든 간음과 혼의 정사와 음란한 것을 피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향하는 경향성이 있는 모든 말이나 모양을 피합니다. 음란 패설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피합니다. 남을 욕하는 거, 남이 없는 데서 험담하는 거, 남에 관한 소문을 여기저기 퍼뜨리는 것, 독서를 입에 담는 것, 어리석고 실없는 농담과 익사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간단히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모든 언사를 피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회 안에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고요, 주연을 베풀고, 주연을 베푼다는 게 이렇게 술자리를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잔치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주연을 베풀고 흥청거리는 일과 탐식하는 일을 멀리합니다. 가능한 한 모든 다툼과 언쟁을 피하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남에게서 해를 입는 경우에도 복수하지 않아요. 즉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이웃의 실수나 인간적 한계에서 오는 결함에 대하여 불평스럽게 욕하는 일을 하지 않으며 큰 소리로 야단치지도 않고 조소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거나 해롭게 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지도 않아요. 이게 누구라고요? 거의 그리스도인. 네, 교회 안에 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오히려 모든 일에 있어서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이라고 하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값싸고 손쉽게 인정 베푸는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수단을 다해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애쓰며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그 일이 그의 친구들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그의 적들을 위한 것이든 상관없이요, 수고와 고통도 불구하고 그의 손이 할 일을 찾는 대로 어떠한 일이든지 힘써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든지 다른 일이든지 게으르지 않고 선을 행할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과 영혼과 육신 모두를 위하여 모든 종류의 선을 행하는 사람. 근성이 약한 자들을 훈계하고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고 흔들리는 자들을 굳세게 하고 선한 자들을 격려하며 괴로워하는 자들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을 깨우기 위하여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깨우신 바의 사람들을 죄와 불결을 씻도록 열려있는 그 샘으로 인도하고 거기서 씻고 깨끗해지도록 돕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게다가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한결같이 출입하며 다음과 같은 사람들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금과 값비싼 의복으로 치장하거나 지나치게 꾸민 야한 복장을 입고 와서 때와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예절로서 상호 간에 인사하거나 건방질 정도로 쾌활할 행동거지로서 아예 경건의 능력은 물론 경건의 외양조차도 있는 채 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같이 할까요? 다르게 할까요?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거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나열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경건의 외양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의 외양만을 가진 사람들이란 경외를 느끼게 하는 그런 예배의 매 순서마다 주의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행동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을 받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갈 때는 더 특별히 경솔하게 하지 않으려고, 무성의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 만찬을 받고요, 오로지 하나님,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건의 외양에 더 포함시킬 수 있는데, 가장이 주도하여 가족 기도회를 한결같이 드리는 사람, 개인 기도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매일같이 행동을 성실하게 하는 것,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교회 안에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끝이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뭐냐? 진실성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진실성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외적 행동들이 흘러나오는 바 종교의 진정한 내적 원칙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이러한 것이 속에 없다면 기독교 바깥의 정직성이라는 것도 없었을 것이고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진실성이 아니라 단지 처별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다는 거, 지옥 가기 싫어서 내가 선하게 산다는 거,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단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아니면 친구를 잃지 않기 위해서, 또는 그의 이익이나 명석을 잃지 않기 위하여 악행을 멀리할 뿐만이 아니라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는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웨슬리가 얘기하는 거, 그건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거의 그리스도인 축에도 들지 않고 위선자고, 거의 그리스도인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 쭉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그리고 경건의 외향, 거기에다 뭘 추가했다고요? 진실성까지. 때문에 이 진실성이라는 것은요,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필연적으로 포함되는 것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 진실성은 이런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PT를 준비해왔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진정한 소원 때문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즉 그의 모든 대화, 행동, 행하는 일에 있어서나 행하지 않는 일에 있어서나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진실한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진실한 생각은 만약 그가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생활 전반에 걸쳐 흐릅니다. 이것이 그가 선을 행할 때나 악을 피할 때나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활용할 때나 원동력이 되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들으셨으면요,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네? 아니, 도대체 어떤 살아있는 사람이 이 정도에 도달하면서까지도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는 이거 말고 더 무엇이 더 포함되느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웨슬리 목사님은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설교를 했겠죠. 웨슬리 목사님께서요, 이러한 내용들을 나열한 뒤에 자기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모습. 자기가 수년 동안 그 정도까지, 지금 이야기한 진실성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거의 그리스도인의 정도까지 도달했다는 거예요. 모든 악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깨끗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고, 시간을 아꼈었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선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활용했다는 거예요. 모든 공적인, 그리고 모든 사적인 은혜의 수단을 한결같이, 그리고 조심스럽게 활용했다는 거예요.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행동을 한결같이 진실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증인이 되신다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무엇을 가지고? 진실성을 가지고 행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과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행했다고요? 웨슬리 목사님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메소디스트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진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외식이 아니라, 위선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고요, 웨슬리 목사님도 수년간 노력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하는데 이렇게 하는 동안 내내 자신은 뭐에 불과했다고요? 거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으라고, 그렇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어떻게 살으라고? 비길 수가 없잖아요. 그분의 삶처럼 우리가 살 수가 없거든요.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자기가 거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제가 두 가지 큰 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다 거의 그리스도인이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이냐? 질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답을 해주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마음 전체를 사로잡는 그런 사랑, 우리의 모든 감정을, 모든 정감을 사로잡는 그런 사랑, 우리 영혼의 수용 능력 전체를 가득 채우는 그런 사랑, 우리 영혼의 모든 기능의 최대 영역을 다 동원하여 발휘하게 하는 그런 사랑. 어떠한 사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이렇게 외친다는 겁니다. 시편 73편 25절 말씀처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의 지금 이 행위의 모든 근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의 신실성을 뛰어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렇죠, 맞아요. 두 번째는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도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누가 묻기를 누가 나의 이웃이요? 라고 한다면 아마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해할 거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즉 모든 육체의 영의 아버지이신 그분의 모든 자녀가 우리의 이웃이라고 우리는 대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이나 또는 하나님과 그들 자신의 영혼에 대한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제어하지 않아요. 모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들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거의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는 아니지만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들으면서 머리를 치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얘기 들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표현했던 모든 원수들, 그들도 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라고 아마 표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신을 이웃이라고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당신을 이웃이라고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은 상처 입은 자, 아픈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지쳐 있는 자, 정말 어쩌할지 모르는 사람들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원수들도 우리의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들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치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가슴을 치지 않나요? 이런 생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저도 그냥 단순히 원수들도 우리의 이웃이죠. 우리의 사랑할 대상이죠. 가난한 사람, 상처받는 사람, 소외된 사람,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죠 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지. 그런데 과연 그들도 나를 그들의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아니, 이웃이라고 생각하나?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모습으로.
아니, 그들도 우리를 통해서요 그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에 포함된 두 번째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디로부터 나오냐? 어디로부터 나오게 될까요? 진정한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성경 그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거는요 우리가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밖에. 사랑받았던 제자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뭐하는 자마다요?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자. 먼저는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무슨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진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뭘까요? 믿음이라. 믿음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도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 이김이라는 게 결국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다른 것들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는다면요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도 보여주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면요? 믿음이 있다면. 그 안에 포함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 할 수 있는 거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면요?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이에요. 영생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 것에 연연해 살겠습니까?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요? 여러분, 천억을 가진 사람이 100만 원 가진 사람 부러워하겠어요? 100만 원 못 놓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는 영생인데 그것을 가진 사람이요 무슨 짓이라고 하면 되죠. 무슨 일을 못 하겠어요. 무슨 일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요. 어떤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 그러한 일들을 못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회개와 사랑과 온갖 선행을 초래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요 마귀의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이명호 목사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만약 우리가 믿었다고 하고서 회개와 사랑과 온갖 선행을 초래하지 않는 믿음이다, 그건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고 마귀의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들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낳으신 사실과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온갖 기적을 일으킨 것과 예수님이 그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신 것과 그가 우리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세상 끝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도요? 마귀도요. 우리에게요, 이런 변화된 모습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이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마귀의 믿음 뿐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올바르고 진정한 기독교의 믿음이란 성경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진리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정죄로부터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되었다는 확실한 신뢰와 확신을 갖는 거고요. 또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 나의 죄들이 이미 용서되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총애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다시 화해되었다는 내용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확실한 신뢰와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하여 따르고자 하는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부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들, 아니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런 모든 것들이요 나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나입니다. 그 안에, 그 마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많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된다고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이요 마지막에 이렇게 대중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내용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증거 혹은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살아있는 증인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비기독교인들의 정직성의 준칙들, 그 처음에 말했던 그 준칙들이 요구하는 그만큼 정의와 자비를 행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외양, 경건의 모양이 내게 있는가? 나는 악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하는 모든 것을 다 멀리하는가? 내 손이 찾아 행할 수 있는 모든 선을 나는 힘써 행하는가?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모두 진지하게 활용하는가?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진실한 의도와 염원으로 행하는가? 스스로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제가 웨슬리 목사님은 아니지만 한번 되었다고 해보고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도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않습니까? 즉 나는 거의 그리스도인도 되지 못하는구나 인식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비기독교인의 정직성의 기준에도 도달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십니까? 또는 적어도 기독교적 경건의 모양에도 도달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안에, 제 안에도 마찬가지죠. 진실성, 즉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를 하나님은 더욱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것이고, 말과 행동, 사업, 연구, 기분 전환 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고자 하는 의도조차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그래서 그런 만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재물이 되어야 한다는 의도나 염원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혹시 선한 의도나 선한 염원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선한 의도나 선한 염원이 선한 결과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지옥의 길은 선한 의도들로 포장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로 실현된 다음에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충만히 부음받되었느냐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냐고 외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고 즐거움이요 기쁨의 면류관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는 계명이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원수도,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도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 그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나의 죄들을 가져가셨고 그 죄들을 마치 바다의 심연 속에 돌을 던지듯이 던져버린 것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대적하는 문서를 도말하여 가져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을 믿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 그의 피를 통하여 구속을 얻었냐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의 죄들이 용서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이 바로 나의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웨슬리 목사님의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사랑이 없이 죽는 사람은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설교를, 이 말씀을 그 당시의 지도자들, 성공의 지도자들, 지식인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앞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외친 거예요.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사랑이 없이 죽는 사람은 차라리 뭐라고요? 나지 않는 게 좋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에게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그래서 그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서두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만, 아니 그것에도 못 미친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안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요 찬양 하나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민우 전도사님이 마지막 찬양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